네, 오늘 어린 양을 주목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다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얼굴, 모습, 생김새나 그런 성격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서 만나보진 않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사람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사울 하면 각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의 숨소리가 각기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강렬한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또 따르고 있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고 캐릭터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들로 나타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죠. 구약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 이미지, 캐릭터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별칭들입니다. 캐릭터고 이미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다.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이 캐릭터들만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권위를, 지혜를 가지신 분, 고귀하신 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보고 경험한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생각보다 매우 친근합니다. 우리랑 좀 너무 구별된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랑 가까이에 계신 그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별칭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생명의 떡, 포도나무, 선한 목자, 선한 선생,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캐릭터고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잘 나타내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별칭, 그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다시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시록에서는 줄곧 예수님을 이렇게 어린 양으로 언급합니다.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다른 그 어떤 설명보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 포도나무, 생명의 떡, 그것보다도 어린 양이 계시다, 어린 양이 보좌 위에 계시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이와 같이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확 와닿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린 양 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를 알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어린 양 하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 우리도 그 의미가 확 와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어린 양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희생 제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 거역한 죄, 거스린 죄에 대해서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입게 하는 희생 제물 중에 대표적으로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 이 역대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희생 제사를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30장 말씀 보았는데 29장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 드려진 제물들이 있습니다. 29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물로 삼고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 세상을 더 사랑했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는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대신 양이나 소나 염소를 대신하여 희생시킴으로 그것들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얻게 된 것. 하나의 예표였었죠. 죄에 속죄하는 그 방법의 하나의 예표로 이와 같이 양이나 염소를 희생 제물을 삼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물로 드려진 것이 이와 같이 소나 양이나 염소였는데 그 중에서도 양은 순전한 희생 제물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거스르지 아니하고 소리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의 대표적인 상징이 양입니다. 더욱이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갖게 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을 때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가운데 그 일 가운데에 희생 제물이 있었는데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가축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벌하실 때, 징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게 하였어요. 희생 양으로서. 그리고 그 피를 자기가 살고 있는 문틀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 해서 유월절,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이 넘어가게 된 것,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것, 패스 오버했다고 해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오늘날 그 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게 한 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한 날, 그것이 유월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그 피와 그 희생을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어떠한 해도 잊지 않게 한 그 역사 속에, 그것도 놀라운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그것이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양의 피와 그 고기를 먹음으로 죽음을 면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해석하셨죠. 이제부터는 다시 피 흘림이 없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리라. 자기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실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 죽음을 면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혈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순전히 그와 같이 자신의 사혈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이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어린 양과 같은 희생이 되어진 것, 희생 제물이 되어진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이 되신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린 양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죽어지시기까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얻고자 따라가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에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다가 그냥 돌아가 버린 많은 무리들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에 제자들이 많았어요. 12제자 말고 70명, 120문도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열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따라다닌 이유가 좀 달랐습니다. 메시아라 해서 이분이 이제 이 나라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움으로 이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질 때 그 가운데에 그 메시아가 세운 나라로 인해서 얻어질 다른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죽어지는 그 사건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국, 로마를 물리치고 세우실 왕국, 그거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바랬던 것들이 결국에는 주어지지 않자 돌아서서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 그 수많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자기들 스스로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 하면 왕,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주실 그 강한 왕으로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을 취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죽어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어린 양으로서. 여러분, 그것을 볼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라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능력이나 기적이나 그것을 봤을 때 다른 것을 이분이 우리가 따라야 될 힘 있는 왕이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은 그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인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되신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욕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가득 메고 오신 산타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절을 생각하는 우리의 이미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에 마음이 분주하고 들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선물 보따리를 가득 메고 온 산타와 같은 존재로 우리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본 말씀들, 그런 모습들, 예수님은 세상의 만족을 나눠주오는 산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세상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 믿듯이 믿게 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덧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거룩한 하나님이 황금 소가지가 되어버렸어요. 황금 송아지.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이미지대로 하나님을 만들다 보니까 무엇이 나왔냐면 황금 소가지가 나왔어요. 황금 송아지. 무엇입니까? 바알이에요. 바알신. 그들을 축복하는 신.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이 땅에서 풍요롭게 하는 번영의 신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어느덧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황금소가지가 되어버린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미지대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이 서게 되었고, 그들도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세속적인 백성들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날 그들을 있게 한 구원의 역사는 다 잃어버리고, 그 유월절의 역사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신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되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기의 이 모습들입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러한 이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며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새롭게 하고,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어린 양의 그 희생의 그 역사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에 공표하여 이르시의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규례한 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유월절을 잊지 말고 기념하여 기억하라 하셨는데 그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그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유월절의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 그 희생의 제사들, 희생의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다시 어느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속죄의 제사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회복하고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알고 이해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로 만나게 될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같을까요? 아니면 다른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알고 믿어왔던 예수님이 내가 만나게 될 예수님과 똑같을 것인지, 아니면 나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던 모습이 될 것인지 우리는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의 환상 중에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 안에 감출 수 없는 어린 양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흔적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봤는데 여전히 어린 양의 모습,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모습.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많은 영광을 입은 존재들이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늘 보좌에 있을 때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이고 어떻게 그분이 어린 양이고 일찍 죽임을 당한 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의 평생에 그러한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 어떤 예수님이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마지막 때에 만났을 때 단번에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시고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에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생각했던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이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과 내가 생각하고 믿고 따른 주님이 다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산다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값없이 희생하신 모습을 알면, 예수님이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을 알면 우리 또한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또한 희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어린 양 되어 오셔서 순종과 겸손과 희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능력, 그 가치를 아는 자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지극히 연약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해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보다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대신 그 죽으신 그 영광과 능력이 그 무엇에도 비교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이 찬양되어지고 높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송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이러한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 은혜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능력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더욱 주목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